주시고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자로 주님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존귀한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한 주의 보혈, 날 정결케 하네.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내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셨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존귀한 주의 보혈, 정결케 했네. 모든 죄와 허물이 그 피로 씻겼네. 존귀한 주의 이름, 존귀한 주의 이름, 우리 구원했네. 죄를 위한 십자가 주님이 지신.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영원히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사랑.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존귀한 주의 보혈, 그 놀라운 사랑, 생명 주신. 존귀한 주의 보혈,
감사합니다. 영원히 감사하며 주 의지하리라. 귀한 주의 보혈 놀라운 사랑
기분 나팔 소리에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시간 간절히 마음 모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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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을 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자에게 이 말씀의 씨앗이 심기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듭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결과 없이 수고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죠? 예, 주님이 일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병자가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죠? 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예수님이 무슨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장치를 쓰신 것이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받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을 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가운데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 그게 복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면은 누구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나 나에게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그 장소가 교회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사람들이 그냥 팻말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교회다 해서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지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이 계속 일하실 때 교회가 왕성해지는 것이고, 그분이 계속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사실 저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요.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거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예수를 믿는 퍼센트지가 뭐 7%? 맞아요?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 7%밖에 안 된다나? 거의 선교지입니다. 우리가 이라크, 뭐 이란 이런 중동 지역이나 어디 인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 선교적으로 굉장히 복음이 굉장히 약한 지역, 그 정도도 한 7%는 넘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내놓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미국도 아마 비슷한 어떤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전에 어떤 그 미국의 큰 교단에 있는 그런 목사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거기서 일하셨던, 교육부에서 일하셨던 목사님을 만나게 돼 있는데 텍사스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도 그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니까 하여튼 엄청난 돈을 써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돈을 써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든다. 젊은이들이 이제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굉장한 인력들과 그런 이 자원들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뭐 그걸 이제 해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도 뭐 많이 이제 어떤 대책 회의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것이 다 좋은 의도에서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게 아니었죠, 그죠? 세례요한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저도 이제 많이 그런 걸 했지만은 아이들과 어떤 문화적 접촉점,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지 우리끼리 그냥 박수치고 저들은 이렇게 막 밖에서 이런 음악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안에서 아직까지 옛날 것까지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쇠락하는 거다. 이 교회가 뒤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개방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번도 그런 것 때문에 퇴락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퇴락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원래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뜻으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한 그런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일어나셔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부흥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볼 때도 항상 교회가 위기를 처할 때가 있었지만은 그때 다시 힘을 얻고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교회가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시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이 행했던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치고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의 역사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회복될 때 교회는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고 사실은 우리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절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를 유지하려는 목사님은 여기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서포트하는 물론 그것도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사역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계신 겁니까?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목회자는 그걸 준비시켜 주는 거죠. 목회자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었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막 놀라운 일을 하면 뒤에서 뒷짐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해서 그 목사님 이렇게 사역을 도와주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역이잖아요. 그 목사님은 혼자 해서 목사님만 붙드는 거예요. 그분한테 기도받고. 근데 여러분, 절대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이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뭐 이걸 내가 뭐 어디 가서 간증 듣고 그걸 믿고, 나 그게 맞아, 그게 복음이다, 뭐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은 아예 이런 걸 믿지도 않아요. 그건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되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냐,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거는 그 예수님 때나 성경에나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일어나지 못한다. 뭐 이거를 대놓고 이렇게 반박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믿고 삽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기도를 안 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먼저 약을 찾고 방법을 다 하다가 안 되면은 거기에 이제 사이드로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하면서도 믿질 않아요. 그게 될 것이라고 아예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우리인데 그것도 믿음이라 그래요. 나는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은 그게 진짜 될 거라고 믿고 그렇게 될 것으로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그냥 상용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쓰고 이렇게 하는,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걸 진짜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적이 지금도,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걸 믿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근데 믿는 건 두 번째치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동의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내게 진짜 믿음으로 와야 되고, 또 나를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직접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일하시는구나. 기적이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도 일어나는구나. 이게 뭐 기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막 큰 어떤 스테디움에 큰 운동장에서 목사님이 막 하시면 막 사람들 쓰러지고 막 거기서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것만 여러분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들을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일으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가 봤던 그 떨기나무 그 기적 아시죠? 불이 타면은 나무는 사그라져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잎이 그냥 파랗게 있는데 거기에 불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구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혼자 봤죠, 그죠? 혼자만.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세요. 그걸 그리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그죠? 거기 뭐 수백만 명이 와서 그걸 지켜보고 뭐 찍고 아니랬죠. 거기 몇 명 있었어요? 13명 있었어요. 여기보다 더 작은 수.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아마 베드로가 걸어봤더니 진짜 걸었어요, 무리를. 여러분 지금도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지금도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죠. 그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 것이 나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먼저 열어놔야 돼요.
그리고 내게 그것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제가 이런 기적이나 어떤 이상한 현상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예. 그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는 정말 신비한 거고 정말 재밌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게 경험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고 우리가 막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겠죠. 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니까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도 그냥 내 고집대로 그냥 그거를 안 본 것처럼 살던가, 아니면 거기서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하던가, 예,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은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남들에게 공유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여러분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체험해 봐야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아무리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도 그게 전혀 나에게 유익이 안 됩니다. 간증을 아무리 들어봤자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내게 그게 벌어져야 돼요. 내가 경험하고 한 만큼 나는 그거를 전할 수 있고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라 그랬지 설명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직접 내가 보고 맛보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입니다. 만약 그걸 안 하고 그런 것처럼 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위증이라 그러죠. 그것도 처벌을 받아요. 범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당연하죠. 예수님이 명령, 너희는 증인이 되라 그랬으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도 왜 오셨어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따분한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도덕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해라 뭐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비한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나를 바꿀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게 시작점이 되지 않고 이게 핵심이 되지 않으면은 다른 거는 정말 힘들어져요. 이제 왜? 이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할 거를 내가 하게 떠맡기 시작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나는 공부에 취미가 없는데 막 억지로 공부시키면 어때요? 학교 가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죠. 그죠? 나는 뭐 운동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체육 시간에 다 운동해야 되잖아요. 저는 달리기를 그렇게 못했어요. 달리기를 얼마나 못했냐면은 막 보통 차이가 나면은 100m를 뛰라 그러면은 내가 한 반쯤 가면은 애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제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달리기 하는 게 제일 싫어. 특히 운동회 때는 어때요? 운동회 때는 다 보는 때 이거는 내가 운동회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달리기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시키는 거 거의 우리가 못하는 것만 시켜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거 산상수훈만 봐도 알아요. 정말 우리가 껄끄럽고 해도 안 되고 그런 것만 시켜. 그걸 해야 되지. 예수를 믿는 거다. 그걸 막 여기서 막 해야 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오셔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고,
나도 거기서 놀라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나는 믿기만 했는데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내가 믿기 시작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얼마나 재밌고 어떻게 더 될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뭐 됐다고 내가 우쭐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주님 일하신 걸 경험하는지도 모르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스트레스인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데 공부하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 못하는데 막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척을 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척, 운동을 잘하는 척. 근데 그게 얼마나 참 스트레스인지 아세요? 척하는 게. 왜냐하면 그게 언제 들통날지 모르잖아. 바리새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도 속으로 자기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못하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막 잘한 척을 해야 돼. 근데 속으로 알고 있어. 나는 그걸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막 예민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막 아니라고 막 공격하고 막 방어적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속이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닌 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나는 못하겠고 이러니까 어떡하냐 이거를.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회사에서는 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내가 막 기도한다고 막 나는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엄청 이렇게 기대감은 있고 거기에 내가 또 부응하지 못하는 거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요. 항상 긴장해 있고 경계하고 뭐라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를 전제하고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은 고기 잡잖아요. 고기를 저는 뭐 낚시를 전에 안 해봐서 그러는데 밤에 가도 잘 잡혀요? 그런 거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모르시죠? 여기 낚시 전문가들이 없으시죠? 근데 뭐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은 밤 낚시를 했어요. 밤 낚시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일대 세워놓고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하는 밤 낚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 생업을 위한 밤 낚시예요. 그 민물고기가 베스인가 막 그럴 거예요. 저기 베스 잡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 하여튼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 고기를 잡아야 자기네 가족도 먹고 그걸 팔아갖고 이제 이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어부들이에요. 어부들이 했는데 밤새도록 정말 그 그물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물질이. 여러분 제일 이렇게 힘든 일이 어부잖아요. 어부, 그죠? 하도 그 사람들이 안 구해지니까 인신매매를 해서 이제 막 그 어부에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거기가 그게 힘들고 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중노동을 거의 6시간 밤새도록 잠 한숨 못 자고 한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밤새서 한번 공부나 일해 보신 적 있어요? 있죠,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
공부는 안 했지만은 하여튼 밤새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하고 한숨도 안 자고 자면 어때요?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직 그냥 잠만 잤으면 좋겠고 막 조금만 누가 뭐라 그래도 막 짜증나고 그러죠. 공부만 해도 그런데 이건 공부한 게 아니고 세상에 육체 노동 진짜 힘든 걸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딱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많이라도 잡았으면은 뭔가 이렇게 기분이라도 좋고 그럴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당장 지금 어떡하냐. 생활비도 지금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고 이거 잡아갖고 지금 하려고 다 그랬는데 지금 막 대출 받은 건 어떻게 하고 그거 당장 지금 오늘 아침 밥 먹을 게 없다. 아침부터 쫄쫄 굶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엄청 힘드시겠죠, 그죠? 그리고 뭘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다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막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지금 앞에 미래가 너무 캄캄해. 지금 여기 그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 좀 작게 해줄까? 이렇게 아니고 그물을 다 씻고 이제 딱 메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뻗어서 잠이나 자야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배를 조금 써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게 반가웠을까요? 예, 반갑지 않았겠죠. 예, 너무 오늘은 정말 예수님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정말 저 눈을 보세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하겠어요, 예수님. 예, 오늘 제가 저기 옆에 제가 배를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좀 쓰시고 오늘 제가 잠 자고 나와서 제가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은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원했어요. 그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안 보셨을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 알 거예요. 저분 좀 밤새서 정말 고생하셨구나. 정말 힘드시겠다.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이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배 다 있고 주변에 배가 뭐 베드로 배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배가 있었겠죠. 근데 해필이면은 그날 공친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 좀 빌리자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빌려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닷가에 쫙 있고 예수님의 배에 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 여러분 그 배 이렇게 뱃놀이 같은 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같은 거 많이 탔는데 그 보면 깜짝 놀라요. 멀리 있어도 되게 잘 들리죠? 해보셨어요? 네, 해보시면 금방 느껴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물 위에 있으면 엄청 잘 들려요. 그게 뭐 아무것도 없어서 뭐 그런다 그러는데 하여튼 잘 들려요. 그때는 마이크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배에 타갖고 이렇게 무대가 되는 거죠. 그 바다가 무대가 돼서 거기서 얘기하면 사람도 잘 들리고 주변에 뭐 사람도 없으니까 다 예수님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대용으로 그 배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짧게 했을까요? 길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설교 한번 하시면은 뭐 여러분 좀 짧게 한다, 길게 한다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길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엄청 길게 했어요. 그래서 막 2박 3일까지 가신 적이 있어요.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근데 길게 했겠죠, 그죠? 베드로가 설교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저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싶어도 눈이 안 떠지지. 그래 그냥 잠들듯이 그래도 그냥 순종을 해야지 어떻게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막 조는 듯 안 조는 듯 뭐 예배를 드리는 듯 안 드리는지 그냥 그래도 순종을 하는 거죠. 거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예배가 끝났어. 막 3-4시간 되는 예배가 끝났어. 막 그게 너무 길었을 거예요. 배도 고프고 막
저름도 오고 막 몸에 막 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운동하고 나면 막 땀이 있잖아요. 소금기 그게 막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막 그걸 견디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 오셔서 지금 그 낚시 전문가 프로한테 와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때 시몬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어요. 밤새도록 했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지금 와보면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로 자기가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그런 고기를 한 번에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으로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어떤 해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를 하나님 나라로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잘 안 일어나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포장이 필요가 없어요. 과장이나 어떤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면 압니다.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전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어요. 그 예수님의 소문을 얼마든지 들어서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생각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그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다 따라다녔습니다. 소문을 듣고 하는 말을 보니까 이성적으로 아, 예수님이 그러신 분일 거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알게 된 거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목사님 설교나 이걸 듣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는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지. 그리고 그러면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를 여러분 아무리 오래 다니시고 뭐 간증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했,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 아직 동행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뭐 사역자든 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교회 직분자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서 내 눈이 열려서 정말 이 땅에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그리고 상상했던 그 하나님이 실제구나. 그리고 그분은 지금 이 땅에서 이 공간에서 이 시간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 이 베드로가 순종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가 가르치기를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참 딴 데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신비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잖아요. 요 정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게 와야 되고, 그죠? 이 정도 했으면은 뭐 내 성적이 이만큼 나와야 되고,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다 여러분만의 어떤 그런 그게 어디서 경험해서 온 것이든 다른 사람이 얘기해 준 거든 다 어떤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본 결과 그래요. 그게 맞는 적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과 계획표에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어떤 하나님을 자꾸 예상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어떤 틀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하나님 어떤 예상해서 그 다음에 이게 될 거가 이게 우리가 막 그런 어떤 우리가 본성이 다 있어요. 모든 걸 다 조작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컨트롤하고 싶은 그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절대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힘든 주님을 만나는 장애가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뭐 3일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만났다더라.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제 따라해서 3일 금식하고 하면 하나님 만나줄 것 같아. 근데 못 만났어. 어떤 사람은 어디 그 선교 여행을 가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 아, 그럼 나도 그 선교 여행 가서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나. 어떤 사람은 성경 읽기를 막 많이 했더니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나도 이걸 해봤더니 한 달을 읽었는데도 아무 그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보다. 이렇게 실망을 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믿은 걸까요? 안 믿은 걸까요? 그건 믿은 게 아닙니다. 그건 해본 거예요. 안 믿어도 해볼 수는 있죠. 혹시나 나한테 걸릴까? 로또 그런 거잖아요. 혹시나 나한테 걸릴까? 하잖아요, 하기는. 근데 해보면 꽝 역시나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가설 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비라 그래요. 어떤 공식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는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의 다 이게 거의 중요한 원리 같아요. 이제는 아무리 해도 이게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정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어떻게 더 이걸 하려는 거야. 이거는 나를 넘어서는 건데 여태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또 여기서 더 참으라니. 이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이 정도 한 거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하죠. 그만하고 그냥 내가 괜한 어떤 욕심을 부렸다. 그래도 주님은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냐. 합리화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정말 조금 이렇게 공격적인 사람은 하나님은 안 계시다. 안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주님을 떠나던가.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나는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심각해지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분들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나는 내가 경험을 하기를 원한다. 그 이제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걸 분석하라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분석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예수님이 참 온유하신 분인데 이렇게 사람 입장을 안 봐주시나?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들게 돼 여기서 어떻게 더 요구하시나? 예수님 정말 너무 자기 생각만 하신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 봤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런 생각, 섭섭한 생각 들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잘 모르시나 보다. 그럼 내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지금 내가 도저히 지금 할 생각이 안 들고 너무 힘듭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고 주님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억지로 뭘 만들어내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도 하라면 하는 거. 그거는 머리 좋은 거 나쁜 거 필요 없죠. 그죠? 이거는 어디까지 내 의지에 담긴 겁니다. 근데 해야 될 거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걸 못해요. 아니에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를 가서 막 졸음을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버티고 이거는 못할 거예요. 그건 뭐 잘 수도 있어. 저는 잤다고 생각해요. 설교할 때 너무 졸리니까 그냥 잤어. 예수님이 자지 말라 그러신 건 아니잖아요. 배만 달라 그랬지. 그죠? 예. 그런데 내가 그걸 다 내려놓고 배는 드릴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내려놔야지. 쉬고 싶은 거. 그건 내려놓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게 사실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깨지고 희생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난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그래 네 이해를 내려놔. 감정이 도저히 공감이 안 돼요. 그래 그 감정을 내려놔. 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안 느껴져.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 예? 근데 그거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거는 확실히 주님이 보증을 하셨죠? 어떻게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못 되면 막 안 되는 것 같고 그건 여러분의 느낌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나 대신 죽였어요.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고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어떤 갖다 붙일 게 안 됩니다. 오늘 근데 막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막 정말 일도 다 꼬이고 막 되는 일도 없고 사람한테 욕은 잔뜩 먹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래 맞아. 내가 뭘 잘못했던가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던가 정말 하나님 너무하셔 이래요. 근데 거기서 나를 희생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느끼겠고 내 상황 봐도 이렇지만은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주님 여기 계십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예,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과 함께 계신데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예,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지 않죠.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내가 무슨 그런 부흥에 꼭 가고 뭘 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진짜 하기 싫은 거를.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거. 정말 그것만은요. 지금 말고 딴 때 이렇게. 근데 이게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진짜 못해요.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뭐 여러분이 시작한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대부분의 메시지는 거의 다 그런 걸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아닙니다. 예수는 주님을 위해서 믿는 거고 유익은 내가 받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걸로 나는 된 거고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고 하늘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사람들의 높아지나 낮아지나 뭐 어떻게 인정을 받으나 안 받으나 이것이 내가 어떤 추구하는 거, 내 정체성 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다 봉급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것이 더 이상 내 목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내가 훈련하고 내가 가장 신경 써서 이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나를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막 사기충천하고 모든 걸 할 수 있고 막 컨디션 너무 좋고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럴 거라는 어떤 생각, 와 오늘은 진짜 너무 컨디션이 좋고 이래서 하나님을 할 것 같아. 아 이거 내가 너무 잘하는 거야. 자신감 있어. 오늘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거의 다 그럴 때 보면 저도 안 돼요. 그런 게. 근데 반대로 자신감도 없고 너무 하기 싫고 막 속에서 너는 이걸 못해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고 상황도 도저히 그걸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주님 말씀에 그리고 감동에 그걸 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내가 오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가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질 때. 그런데 그 내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거의 내가 애쓰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게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뭐 기도를 해도 금방 뭐가 일어나고 뭘 하면은 금방 이게 되고 그걸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게 우리 동기가 되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그런 걸 기록해 놓고 막 그걸 보면서 어떤 동기를 얻어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하게 되겠다. 보통 우리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단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건 내 자신감과 막 이런 내가 해야 할 수 있다는 어떤 이런 스피릿을 막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 명령 앞에서 낮아지고 그리고 내 어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든지 내 자신감이라든지 이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좋고 우리도 좋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우리한테 좋은지 아세요? 그래야 나중에 교만이 안 돼요.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막 이래서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착각을 해요. 주님이 일하신 걸 내가 한 것으로. 이런 게 진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막 저건 아닌데, 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데, 그렇게 돼서 많이 실망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여러분도 많이 경험을 하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회의하게 만들고, 그게 마귀의 어떤 역사인데, 근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모든 것 내가 깨져서 주님의 일하시는 게 아니고, 나는 안 깨진 상태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00%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만 받으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일하셔놓고 우리가 영광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못된 거죠.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도 원하세요. 주님도 원하시는데, 이걸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이것도 내려놓으시고 그걸 한번 해보세요.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는 가겠습니다. 어떤 한도를 정해두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냥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기다리다 죽겠습니다. 이런 심령으로 기다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세 번 외치고, 하나님,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누구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서 내게 오신 주님을 만나고 내 현장에,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일하신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어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뭐 있다, 뭐 사람 이런 거 사람들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냐 그게? 진짜 예수님이 그런 분이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거에 안 믿어줘서 안 믿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너 보니까 가짜 같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인간들, 그냥 내가 하는 게 전부고, 내가 하는 능력이 전부고, 나는 그냥 이것대로 그냥 내 운명대로 살아가야 되고, 안 되면 뭐 불법을 써서라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참 비극이잖아요. 없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나라가 있는데,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내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제한을 받고 있는 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정말 주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복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감정과 내 생각을 고집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내 안에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계산하지 않고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결과를 보지 않고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순종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오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 믿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오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의 찬양. 주여,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에게 주여,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주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의 나라,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소식 나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생각을 열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인내함으로 이 나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 인내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헌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영광 중에 풍성하게 주님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녀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경화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물을 바다로 부르시고 하늘의 별을 심으신 주 말씀으로 우리 비추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